오늘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합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째로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하는 죄를 범하겠다고 책망합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제멋대로 날뛰게 하도록 이렇게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에게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원수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원수들이 조롱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원수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여호와께서도 백성들을 버리시는구나. 금송아지 숭배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집 문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공개적으로 외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내 편이신가? 여호와는 내 편을 들고 계시는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시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을 들고 계시는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왜? 여호와가 내 편이실 때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나는 누구의 편을 들면서 살고 있는가에 관심도 가져야 돼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편인가? 나는 과연 여호와를 편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편이에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편인가? 나는 과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가?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편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에 서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여호와의 편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편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이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항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자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거꾸로 나는 그 일이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문이라면 기꺼이 그 길과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여호와께서 좋으면 나도 좋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지 않으면 나도 좋아하지 않고 모든 걸 여호와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께 맞춘다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니까.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을 들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은사, 시간, 나에게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깊이 고민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편에 섭시다.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편들면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편들려고, 우리 편에 서시려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평강과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당신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당신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자 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어버린다니까요. 녹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높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지혜 중에 지혜이시고 최고 중에 최고이시고,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고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붙잡는다니까요. 여호와의 편을 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구 이야기를 안 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참 하나님, 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요. 반드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고 죽은 신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큼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붙드는 것만큼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큼 나는 여호와를 편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큼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혼자서요? 다 똑같던데요. 그들도 하나님 이야기 하던데요. 뭐가 똑같다고? 뭐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묻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한번 보라니까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막 여호와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를 편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여호와의 편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편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라니까. 아니, 스님들도 하나님 이야기한다니까요. 성탄 될 때 조금 있으면 봐봐요. 스님이 성탄 축하한다고 꽃도 보내고 현수막도 다 보내. 근데 딱 누구 이야기를 하면 부딪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부딪혀요. 중보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데 대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편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계속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몸에 배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막 고백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은 없었습니다. 막 계속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편들고 있는가?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를 편드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성공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니까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편드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래 동서남북 사방에 온통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조금 교만한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얼마나 거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거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고 애쓴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있어요. 여호와를 편드는 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질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도 못 버틴다니까요. 근데 40년, 50년, 60년을 어떻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 없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고 인내한 것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처럼 쉽게 포기하고 우리처럼 쉽게 넘어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약한데, 연약한데. 근데 어떻게 참았고 버티고 인내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편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나온 자손들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시작.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몰려간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않는 자들과 5분 10분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고 또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과 만난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막 레위 자손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야 돼요. 여호와를 편드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편드는 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막 몰려가잖아요. 몰려가잖아. 왜?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명령이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다 오고 가고 왕래를 하면서 무서운 명령을 드립니다.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이 명령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명령을 받은 그날 무려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죽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 자손은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일에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않았더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지체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편들지 않았다면 막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편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편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뜻이 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면 큰 뜻이 있는 거다.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를 편든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편들어 주셨으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를 편드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것을 여호와를 편들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 엄히 금하였으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신가 의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과연 내 편을 들고 계신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의 편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편들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편들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편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두 학생이 막 뭔가를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애는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는 학생이야. 근데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창조하고 진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존재감 없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애는 창조다. 나름대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애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고 지구가 몇 억 년이 됐는데 진하다. 근데 설명에 있어서는 존재감이 없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밀려. 내가 들어보니까 밀리는데 끝까지 앉아. 아, 존재감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애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구나. 여호와를 편들고 있구나. 우리 애는 끝까지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임마. 그러니까 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 우리 애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다가 헤어지더라고. 너는 지나 믿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창조를 믿을 거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편드는 거라고. 우리 한마디만 하면 돼. 어디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교회만 다니는 것 같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무시하지 마요. 안 믿는 애들 만나면 딱 하나님 편에 서더라니까. 하나님을 편들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편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가 뭐죠?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예,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목회야. 목사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믿는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집사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보아가 진정한 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가정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보아를 써 주셨잖아요. 저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지금 설교는 내가 누구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들고 있잖아요. 그게 목회예요. 목사님은 말이 안 통한다고. 예,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 들 거예요. 내 설명이 부족하고 내가 설득을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이 닥치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사단과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네 편 아니다. 금방 속삭여요.
그때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질병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야. 끝까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을 들은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레위 자손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 중요해요. 시인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레위 자손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죽였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합시다. 여호와를 편들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합시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편들고 있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순종의 산제물로 올려드립시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편드는 하나님의 자녀는 화를 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크로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셔서 여호와의 편을 드셔서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의 크신 축복을 받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